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경배를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급격하게 많은 변화를 이룬 나라죠. 그래서 아주 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는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올라서게 되는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외국 영화 보면 맨날 공원에서 해변가에서 조깅을 한다고 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도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 건강보다 더 큰 관심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건강, 먹는 것도 건강, 또 운동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또 잘 챙기고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제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중년의 직장인들이 가끔 뉴스가 되고는 합니다. 사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사업하는 일이 중요해도 자기 건강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건강해야 그 결과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함께 정신의 건강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면 그것만으로도 한 세상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정신의 가치는 한계가 있어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무리 잘해도 기껏해야 10년, 많으면 20년 생명을 좀 연장할 뿐이죠.
그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들의 몸의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늙어서도 계속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도 큰 복이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젠가 생명이 끝나게 되면 맑았던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했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와 정신의 건강은 현세에서 유익하지만 경건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죽어 사라지게 될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시간과 정성과 금전을 투자하며 수고하는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데 안 가고 나쁜 짓 안 하는, 그래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노름 안 하고 바람 피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경건하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또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자,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가드리니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이 li를 붙이면 이제 이제 형용사가 되죠.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은. 그런데 네스가 붙으면 또 이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 경건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땀과 노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위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해도 좋을까? 우리의 항상 삶의 기준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해도 좋은가?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일하는 나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는 것은 경건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원문에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왜 영적인 관심이 쇠퇴할까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유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교회 밖에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을 교회에 와서 바쳐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10절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께, 원문에는 하나님께만 이런 말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왜 욕심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는가? 영적인 관심이 쇠퇴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영적인 훈련을 추구해야 될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의 근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즐겁게 지내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관심은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철학에서 혹은 인간적인 어떤 추구와 열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던 모든 활동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도 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만 내 경건의 정도는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라. 이 말씀을 읽어라.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읽어라. 그리고 권하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사람들에게 권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전념하라고 그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전념하라. 이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루에 3장 이상 보아야 되겠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읽는 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매삼주오라고 그랬어요. 매삼주오.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삼주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꾸준히 읽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독을 하니까 성경 통독이 또 유행이 됐어요. 그런데 읽는 분들은 뭐 4독도 하고 10독도 하는데 오히려 전부가 매삼주오에서 1년에 일독하는 이런 습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경건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경건이 유지되고 힘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는 분들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그냥 기계식으로 하는 그런 그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면 이제 글자 스위치가 나오고 그걸 눌러서 하는 것이 많이 옛날엔 사용했는데 이제는 어느 어른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경건의 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지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앱을 설치해서 들어가면 성경, 찬송가는 물론이요,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읽기는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뭐 데이터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내가 성경책을 들고 가방 들고 또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안 다녀도 요즘엔 또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게 대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이제 이 관습이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도 이제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는데 뭐 그래도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묵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매삼주오, 매일 3장, 주일날 5장이면 일독을 한다.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3장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워도 기도하여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일에 성공도 못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할 일을 깨닫게 해주고 마음에 도전을 주는데도 제가 결단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제 의지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마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시작할 때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마칠 때에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뺏어도 안 되고 걸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 기도. 근데 무슨 일을 해도 성경 읽기, 무슨 일을 해도 기도. 이것은 항상 우리가 강조되잖아요. 매일매일 강조하고 매주 강조하고 1년 12달 강조를 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성경 읽기와 기도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많은 지식과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 읽기, 기도, 그냥 우직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루해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읽기, 기도를 그냥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기술과 재능이 필요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되면 전도를 통한 연단이 또 필요하죠.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해야 참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영혼을 보면서, 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를 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한 나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하죠. 사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의 경건과 연단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하는 연단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다른 것을 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대단해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저런 말씀도 할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냥 목사는 이 교회 일하는,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런 쪽에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은 개인 경건에서도 목사보다 뛰어난 분도 있고요. 또 뭐 요리를 잘하거나 또는 무슨 뭐 봉사, 좀 이제 험한 일도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해결해내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참 많아요. 음악 잘하는 분도 있고 미술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세상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잘 알아가지고 교회가 그런데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돌보는 은사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나는 내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봉사 없이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 속에서 불신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 무교회적인 의식구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가서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채택하려는 성도들의 숫자가 당연히 늘어가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심하며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가난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희한하게 11조도 해요. 헌금 꼬박꼬박 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젊은이들 중에 늘어나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것은 각자 이제 편리하게는 만들어주겠죠. 그러나 그런 분의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깊이 관계할수록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깊숙이 개입하면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 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사를 잘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지 말고 활용하여 주를 섬겨라. 주께 봉사하라. 몸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나 인대를 다쳐서 한 달만 쓰지 않아도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빠져서 그 다리나 팔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부스하고 얼마 안 있으면 근육이 쭉 빠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려면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것으로 주님께 봉사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말의 연단이 필요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족보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던 신화를 강조했던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별로 이제 그 의미 없이 떠드는 그런 잡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한담이나 별 이제 의미 없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이제 꾸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일거리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안에 어떤 도덕적인 내용도 교육적인 내용도 없는 이야기들, 의미 없고 내용 없는 그런 가공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여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수군수군대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집단의 경건성을 측량할 수 있는 좋은 척도는 모였을 때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격려되고 또 유익된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말이 오고 가면 그 집단의 경건은 굉장히 뛰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이야기 또 헐뜯는 이야기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하면 그 경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연단을 해서요, 믿음이 되는 말, 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 존중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시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헌금을 바치는 연단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것도 경건을 위한 연단이에요. 헌금의 기준은 이제 11조와 감사죠.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셨다면 그 10분의 1인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0만 원 전부를 가지고도 물가가 올라서 살기가 힘든데 10만 원을 떼어놓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 말도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를 떼어놓기는 하는데 이 11조에서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떼어놓고 거기에서 주일 헌금도 하고 또 감사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선교비도 내고 그리고 이제 남을 대접하는 데도 쓰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가서 대접은 잘하는데 보니까 11조는 안 한단 말이에요. 11조를 자기 집에 떼어놓고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11조는 그대로 바치고 다른 것들은 별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따로 바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이 헌금을 바로 바치는 연단을 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로는 돈을 써야 할 때에 바로 쓰면 쓰지 아니할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옳은 데 쓰면 안 쓸 때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치고 남에게 떼이고 사기당하고 엄한 데 쓰거나 엄한 사람이 가져다 쓰죠. 벌고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둘째로는 돈을 옳은 데 쓰면 하나님이 마음에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해서 이를 지혜롭게 처리함으로 성공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데 쓰고 유익한 데 쓰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도 좋고 육체 건강도 좋아지게 되죠. 기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연단을 해서 하나님께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11조를 하면 어떻게 빚 갚느냐. 정말 이 참 물가가 더 비싸고 힘든데 11조를 하면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연단을 하면 그 가운데서도 곧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체험 속에서 경건한 삶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신앙과 함께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수레와 같다. 언덕 위에 이제 경사진 곳에 이제 수레가 놓여 있는데요. 이 수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수레를 끌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어요? 곤두박질 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경사진 곳에 있는 수레다에 담긴 것과 같아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신령한 욕구가 상실되고 마음은 나태해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기차게 건강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수레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참 고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돼요. 주일은 쉬고 싶고 남들처럼 여가를 즐기고 싶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졸린 것도 참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감내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가 하이럼 전기공업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을 때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한 가지 건의를 했어요. 교장이 재단 이사장이 찾아왔으면 굉장히 이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주눅 들고 무슨 요청하면 들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단 이사장이 이런 건의를 했는데,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보니 이 학교에서는 공과를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교과 과정을 좀 단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가필드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는 100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은 말문을 닫은 채 돌아갔다 그래요. 아들을 호박으로 키우겠느냐, 아니면 느티나무와 같은 제목감으로 키우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호박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느티나무같이 우람하게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열심히 합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많은 지식과 화려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 읽기, 기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그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을 우직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참 지루하다 할 정도로 반복하는, 여기에서 신앙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